자, 드디어 2024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시오. 네, 뭔가 자꾸 새해인 것 같은데 자꾸 새해니까 좋죠? 네, 자꾸 새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올해 새해 첫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만남이 좀 계속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 어디를 도착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40년이나 흘렀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어디를 도착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먼저 딱 들어왔어요. 세겜 땅에. 근데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어디에다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어.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을 특별하게 딱 멈춰서 여기서 스톱시킨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포항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죠. 포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손? 호미곶. 이거 손. 이거, 그렇지. 이거 떠오르죠. 그리고 아까 이 포항 제철 떠오르죠. 또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과메기. 하여튼 못 놓으면 포항하면 다 과메기요. 과메기. 제가 요즘요, 서울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 과메기가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가 과메기 먹는 거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너가 과메기를 먹니? 제가 포항 목사예요, 엄마. 어머니 제가 이래봐도 포항 목사입니다. 네, 이러면서. 근데 지역을 하면 딱 우리가 그 지역 하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멈췄던 그 땅에서 가나안으로 어디든 하여튼 어디든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그냥 가라 해서 가다가 처음 도착한 땅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딱 멈춰가지고 이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약속을 처음으로 주신 곳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6절에 7절입니다. 자, 이렇게 써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어요? 세겜 땅, 상수리담에 딱 도착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75세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너 가 해놓고 나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넌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네 자손 태어날 건데 이 자손에게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내려진 땅,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세겜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살자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다고요.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이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이게 성경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와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도 나오고, 나 여호와 이렇게도 나오고, 아주 그냥 요 세 개 단어가 뭉쳐 있어요. 애굽, 인도, 여호와. 이 세 개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이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 왔습니까? 이것을 짚는 거예요. 그게 24장 1절부터 쭉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렸느냐.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얼마나 중심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을 이거 갖고 왔어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 개 너무 많아서 갖고 올 수도 없어. 딱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를요, 처음에 사람들이 받았을 때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 와, 우리한테 먹을 거를 이 기가 막히게, 우와, 너무 맛있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것도 없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해. 어떻게 생겼는가. 하여튼 맛도 보고 싶은데 뭐 맛있다고 하니까 야, 막 이거를 맨날 먹었어. 그런데 민수기 이쯤 왔을 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이 음식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마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거 엄마한테 하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가!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딱 앉아서 엄마 밥 차려. 엄마, 음식이 너무 하찮아. 죽는 거지.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사건,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리셨던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말들로 인하여 불뱀 사건이 터졌거든요. 하나님 진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얘네가 하찮게 여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이 막 쌓이다가 하나님께 그냥 빵 터져서 그동안은 나에게 은혜로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장 하찮은 것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이사를 오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오는 거 알아요? 저희가 3월 14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21년 3월 14일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거진 만 3년을 꽉 채웠어요. 여러분, 부산 한번 왔다 가볼래요? 나랑 같이? 네?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볼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인간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 막노하로서요, 일주일에 3번, 4번, 많이 오면 막 5번, 6번, 막 매일 온 적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여기서 잤잖아요. 작년에는요, 올해는 좀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 막 텐트도 생기고, 뭐 에어매트도 생기고. 근데 작년에는요, 진짜, 그냥 냉바닥에서 막 등에서요, 막 참기가 올라오는데 막, 뭘 덜덜 입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막 자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겠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인간적으로요, 솔직히, 하나님, 좀 아니다. 그리고 좀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조금 너무했다. 이거는 내가 오기 싫어서 애를 썼냐, 하나님. 내가 집 내놓은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 나가는 것도 너무하고 여기 오는 것도 너무하고. 여러분, 애들 데리고 올 때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이 얌전해졌거든요. 정말 여러분, 휴게소마다 섰어야 됐어요. 저희가 어떤 한 해는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고, 누구는 갑자기 타면 멀미한다고 그러고, 울고 막 뒤집어지고요. 여러분, 이거를 3년 동안, 지금은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해지고 순해지고 어린 양같이 순종하고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막 과자를 박스땡으로 사놨다고요, 차에다가. 왜냐면 하면 물리니까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는 살찐다고 또 아내는 못 먹게 하고 나는 물리고.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는 3년 내내.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데,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얼마나 건강한 게,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찮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 은혜가요, 순간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까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저도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인간이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다시 한번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말씀 끝나고 내려가서는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 좀 붙잡아 주시지. 막 안달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왔던 게 하루하루라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걸 또 붙잡고, 흔들리는 걸 또 붙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자꾸 하찮게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한 번도 굶은 적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맨날 눈만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게 정말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40년을 지내와서 아예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며 살 거냐? 이제 이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나아가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 놀라운 세겜 땅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나아가자. 이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좀 섬기자.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제 치워버리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너희가 섬길 자를, 아니 15절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흔들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선택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어떠한 것도 상황을 자꾸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넘어서서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게 여기기로, 그리고 세상에 나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섬기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진짜 여러분의 진짜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해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와 내 집은. 나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 자, 우리 남자들 절 봐요. 자, 남자들 절 봐요. 남자들 봐. 남자들 다 날 봐. 남자들 날 보세요. 남자들 저 보세요. 남자들 잘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남성 성도들을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 너네도 중고등부 너네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중고등부 청년들 다 똑바로 차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족의 영적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자, 여기 보면 섭섭한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섭섭한 사람이 생겨. 이거는 섭섭한 사람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영적 제사장이 아니어서 섭섭한 거 말고, 자,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 이제 홀로 다니시는 아주 우리 우리 외로운 여성들 계셔요. 네, 우리 외로운 여성들 계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셔. 그리고 내가 알아. 여러분이 그 가정에 먼저 세워진 자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혼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먼저 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자, 남자 가장이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가정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영적 제사장,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자, 이게 어디에 근거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창세기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딱 세우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누구를 말미암아?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자, 그가 누구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에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영적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해서 내 자식과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 원칙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 성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자꾸 아내가 믿음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밀어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죄송한데요, 아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내는 늘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돼. 여보 예배하자, 여보 기도하자, 여보 우리 공부하자, 여보 우리 뭐 하자. 남편이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죄송한데 안 돼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잖아요. 저도 뭐 그래봐야 뭐 단위가 있지만 했는데요,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마음 탁 먹고 쓰잖아요. 놀랍게 그 가정이 진짜 멋진 신앙의 가정으로 쓰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게요, 시대가 바뀌어서 양성평등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신장되는 그런 여러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인 원칙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여성 성도들 중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나가는 거, 그게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먼저 서야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마음을 먹고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자들은 귀찮아해요. 에? 남자들은 귀찮아한다니까요. 내가 남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저를 붙잡아 놓고 맨날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리자. 그런데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우 힘들어. 왜냐면 그때 부목사가 너무 일이 많고 막 지치고 맨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집에 있지를 못했거든요. 월요일 날도 뭐 장례 터진 맨날 교회 가니까 일주일에 뭐 화요일 날 뭐 성경 공부하죠.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죠. 목요일 날 하루 들어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철야 있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죠. 주일 날은 주일 끝나고 나서 무슨 교구 정리 싹 해야죠. 그럼 월요일 날은 장례 터지면 장례 가죠. 그러니까 장례가 7주 8주 막 9주 연속으로 막 큰 교회는요 막 장례 한 번 터지면 막 10주 연속 터지고 그래요. 막 그 다 주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하루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것까지도 아내가 막 여보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요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때 아내 말에 순종을 할 것을. 또 하나, 남자들이 마음을 못 먹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남자들 잘 들어요. 왜 마음을 못 먹는 줄 알아요? 내가 사실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돼. 에? 내가 솔직히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돼요. 내가 알잖아. 나도 목사여도 안 돼요. 사실은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솔직히 술잔 자리에 가가지고 술 한 잔씩 먹을 경우도 있어요. 아직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폐경을 많이 만나요. 저기 안수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집사님이건요, 갑자기 뒤에 손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100% 담배 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 갑자기 막 여기 연비가 뒤로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자 여러분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제가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동네 마트를 안 갔어요. 잘. 왜냐면 동네 큰 마트를 가면 집사님들이 가정에 와서 소주를 괴짝으로 싣고 가는 경우들, 아니 한 병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육을 하려도 필요하니까. 근데 괴짝으로 소주를 괴짝으로 수육을 하진 않잖아요. 막 맥주를 막 괴짝으로 가져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나도 시험 들고 이 사람도 시험 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막 한동안에는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 왜냐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음란한 것도 가까이 계속 하고요.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내가 아내한테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자식들한테도 막 화도 막 내고 그러니까 솔직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고요. 그냥 내가 봐도 자 예배드리자 하는데 모습이 사실은 조금 애매해. 남자로서 내가 애매해. 그쵸? 아니 뭐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러냐고. 나만 우리 가족만 그러냐고요. 이게 애매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런다고 안 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자. 그러면 안 할 거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동영신 예배 때 자 아빠들 일어나셔서 그리고 엄마 중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자녀들이나 같이 온 식구들한테 머리 안수하라고 했을 때요. 다들요. 제가 여기서 봤는데요. 난리가 났어. 막 머리에 손을 얹을 줄 몰라가지고 막 어깨에다 올리고 막 이게 막 어색해갖고 막 죽을라 막 서로 죽을라 그래. 아내도 막 죽을라고 걔가 왜 나한테 일어나고 남편도 막 죽을라 그래. 막 죽을라 그래. 그냥 막 그런데요. 이게 원칙이 안 세워져서 그래요. 이제 매년 할 거예요. 매년. 여러분 아주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세워지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완벽했냔 말이에요. 살아 팔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요 에서를 낳잖아요. 그 과정 나중에 공부할 거거든요. 이상한 일 많이 해요. 다윗은 멀쩡했습니까? 밧세바 범하고 막 우리야 죽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도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로 마음을 먹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멋지게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진짜 마음인 것이지 자꾸 뒤로 물러서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신앙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 성도이건 먼저 된 우리 여성 성도이건 상관할 것 없이 이 가정, 이 내가 먼저 영적 제사장으로 먼저 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나면 내가 영적 제사장이다. 이게 세워지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싫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이 두 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큰 사탄의 막 계략들이 우리를 막 무너뜨려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예능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막 결혼 지옥, 육아 지옥, 뭐 솔론 천국이고 막 다 그렇게 나오죠.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고 막 다 그렇게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이거 사탄의 전략으로 봐요. 사탄의 전략으로 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가정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건데 사탄은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은 아직 부족한 가정이 있을지언정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선언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 하면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뭐를 세웠어요? 큰 돌을 세워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어.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세운다고요. 돌을. 그래서 2024년 내 집, 우리 가정에 이 돌 세우기 할 거예요. 돌 세우기. 이 돌 세우기 할 거라고요. 돌 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 가정예배 재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보 내가 요즘 좀 너무 많이 벌리지?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것저것 막 벌리기 시작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한 달에 한 번 금요예배 드리는 거, 가정예배 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자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등대지기님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요거 좀 한 가정에 하나씩 좀 주세요. 빨리 나눠주세요. 빨리. 자, 빨리 나눠주세요. 통계 좀 띄워주세요. 자, 나눠주시면서 통계 잠깐 볼 거예요. 자, 제가 통계 자료 자꾸 갖고 오죠. 되게 영향력 있는 그 통계 자료여서 그래요.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 청소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냐? 1번이 누구예요? 엄마야. 엄마. 2번은 누구예요? 원래는 목사였어요. 16% 목사였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아빠로 바뀌었어. 목사가 11%가 됐고 아빠가 15에서 13이 돼버렸어.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1번이 가장 영향이 누구냐면 어머니야. 2번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1번, 2번이 엄마와 아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사보다 영향력이 있는 게 엄마랑 아빠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제일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하고 신앙적인 대화 하냐 안 하냐? 한다 55, 안 한다 45. 그런데 한다 중에 자주 하는 건 12, 가끔 한다는 건 43. 그렇다는 건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문조사 할 때 가끔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가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진 이만큼 안 하는 거야. 12% 자주 하고 나머지 88% 안 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신앙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 무지개 가정예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박노아니까. 노아의 방주, 약속의 무지개. 자, 무지개 성경 공부예요. 자, 여러분 펼쳐보세요. 여기 나눠주세요. 김은미 성대님도 드리시고. 여기도 받으셨어? 여기 받으셨어요? 여기 드리세요. 자, 옆에랑 같이 보세요. 여기. 아니, 가정마다 하나씩 주시면 돼요. 가정마다 하나씩 주시고 먼저 보고요. 안에 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세대가 있는 집은요, 다음 세대만큼 가져가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속지는 뒤에 더 뽑아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네, 있으면 이제 보시기만 하면 돼요. 가정에 아버지만 잘 보시면 돼. 그리고 먼저 제사장 되신 분들 같이 보시면 돼. 자, 펼쳐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요거 나오죠? 이게 순서예요. 가정예배 이렇게 하면 돼요. 뭐부터 하면 돼요? 사도신경. 여러분이 못 외울까봐 뒤에 다 넣어놨어. 여러분 못 외울까봐 뒤에 다 넣어놨어. 뒷장 보시면 나오죠? 주기도문 나오죠? 함께 부르는 찬양. 제가 매주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 찬양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아는 찬양들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을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나면 대표기도죠. 대표기도 길게 하지 마요. 특히 엄마들 흥분해가지고 길게 하지 마.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특히 이제 가정이 있을 경우에 남편이 해도 되고요, 아내가 해도 돼요. 둘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자녀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뭐를 해요? 보통 가정예배하면 성경 읽고 누군가 설교 준비해서 막 설교문 읽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다 본문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매주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한 장씩도 안 넣어놔. 한 패러그래프씩 넣어놓을 거예요. 한 열 몇 절 정도만 넣어놓을 거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박스 칠 필요는 없잖아요. 색칠하는 거예요. 색연필 없으면 사시고, 교회에서 나눠준 거 있으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없으면 드릴 테니까. 색연필 없으면 그냥 사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사셔요. 사셔서 하나님 색깔은 하늘색,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록색이에요. 태초는 초록색, 시간은 초록색, 노란색, 인물색, 주황색, 장소색 이렇게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우리 같이 우리 성경 색칠하자. 그리고 하고 나서 같이 읽으면서 색칠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는 이걸 칠하고 누구는 안 칠하는 게 생기겠죠. 나한테 중요한 게 이거고 누구에게는 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 상관이야.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요. 짬뽕으로 통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함께하는 나눔이 나오죠. 그냥 오늘 색칠하면서 읽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뭐 읽었어?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 어린이가 생각나는 거, 남편이 생각나는 거, 아내가 생각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자고요. 자꾸 가정 예배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막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자 그러면 이거만 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짠 거예요. 가정 예배로 하면 누군가 설교해야 되는데 혼자 설교하면 이상하잖아. 나 혼자 찬송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혼자 이제 나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색칠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을 읽어.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에게 혹시 어두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뭔가 그날 그 주에 메인 질문이 하나씩 나가요. 그럼 누군가 짧게 얘기하고 누군가 길게 얘기하겠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항상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왜냐하면 가족끼리 가장 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요. 절대 안 해. 미안하면 그냥 넘어가. 표정으로 약간 미안한 표정 짓고 넘어가. 예, 고마우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 예, 그냥 넘어가. 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한 지 오래됐죠? 오래됐어. 아주 먼 옛날 아주 하늘에서나 했지 안 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셋 중에 가족끼리 모이면 부부끼리도, 가족이 모이면 가족이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끼리도, 나중에 가족 생겨서 자녀 생기면 걔네들한테도 시켜. 오늘 사실 지난주에 너한테 미안한 게 있었어. 자꾸 너무 긁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너한테 고마운 게 있었어. 사실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색칠하라 그러면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할 줄 알잖아요. 못 하시겠으면 라이트하우스 포항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사사기 사사기는 없거나 사무엘상 공부를 하시면 익숙해지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 지난주부터 자꾸 약 파는 사람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한데 딱 한 번만 나 한 번 믿고 잡숴봐. 나 한 번 믿고 딱 한 번 해봐. 가정이 달라져.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은 제가요 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라고 하지 않냐 하면 뭔가 자꾸 나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씀이 항상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큐티행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 말씀이 항상 내 삶에 막 와요? 안 와요. 미안한데요 큐티가요 어느 정도까지 약간 변질된 교회들이 있냐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화되는 약간 오늘의 말씀 뽑기 같은 느낌이 좀 나는 때가 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아무 말씀 나에게 안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자고요.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가정예배에 대한 참 기억해야 될 거는 주일날이 제일 좋겠어요. 우리 오후 예배 되니까 주일날 오전에 한 10시나 11시쯤에 아침 먹고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저녁이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주일날 끝내요. 일주일에요. 평일날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저녁에 같이 모이기 힘듭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바빠 죽을라 그래. 아주 그냥 맨날 어디 나가 있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놈 애들은 집에 나가면. 그게 어려워. 주말도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있는 시간에 꼭 한 번은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한 달에 3번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는 금요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금요기도에 나오니까 첫째 주는 하지 마시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마음을 먹고 딱 애들하고 앉아서 우리 색칠하자 하면서 좀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상한 거 색칠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라고요. 제가 사실은 가정예배 드릴 때 저 예전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면 진짜 예배처럼 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이 첫 휴가를 갔어요. 왜냐하면 휴가라는 걸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고 목회하셨는데 항상 돌아가시려고 그랬거든요. 누가 여름 휴가 때만 되면 돌아가시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노아야, 이번 휴가는 못 가. 왜요? 그 집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안 돌아가세요. 그게 한 5년 있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가시고 나서 이제 첫 휴가를 간 거예요. 중학교 때 갔는데 호텔이었어요. 호텔이 아니죠. 리조트? 강릉에 있는 리조트였어요. 내가 아직도 강릉과 속초 갈 때는 리조트였어요. 거기서 아빠가 갑자기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준비를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초등학생 때. 역시 훌륭한 목사가 될, 자네가 목사가 될 상이었구나.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될 상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날 서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호호 우리 엄마한테 얘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그게 아니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칭찬이 그 어머니의 고개 끄덕임이 이미지로 일평생에 박혀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억 못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많은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 하면 가정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름답고 귀한 추억들이 올해부터 쌓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이퍼 나눠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을 쌓아갑시다. 이게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남자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 혼자 다니는 우리 여성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먼저 세우신 제사장으로 내가 세워지고 나선 이 가정에 돌로 가정의 예배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올 한 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